에베소서 4장.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 된 우리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 말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평강이 있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는 조화로운 삶, 평화로운 삶, 기쁨과 감사의 삶이 넘치는 천국의 삶이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몸을 세우기 위해서 행동하며 말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 몸이 육신의 죄악의 속성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기질이 끊임없이 나를 잡아당겨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치 뭔가 뒤집어 씌운 것처럼, 뭔가 악한 영에 붙잡힌 것처럼, 뭔가 더러운 성격에 붙잡힌 것처럼 옛사람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처음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안에 뭔가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아픔과 상처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지침, 새 사람이 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7, 8가지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한번 살펴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 때문에 끊임없이 이 몸이 상처를 입고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서 지상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평화를 누려야 되고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온유함과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갈등과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첫 번째 지녀야 될 중요한 우리의 내적 성품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할 수 있는 태도, 이것은 어찌 보면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일 수도 있고, 나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진실을 말해서 내가 손해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웃과의 사이에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습관화되어지면요, 사람이 진실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진실에서 멀어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뭔가 굉장히 악한 사람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조금씩 나에게 유익을 구하고 나를 변호하고 나의 죄를 가리우기 시작할 때, 또 나를 과장해서 자랑하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 참 중요하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진실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아주 상쾌함과 유쾌함과 그리고 신뢰성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화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내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 화와 분노가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 분을 마음에 품고 밤을 지새고 다음 날도 화가 나고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되어져서 우리의 신경조직에 파괴가 일어나고 결국은 질병에 걸리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사탄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를, 사회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의분이라는 것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이 저렇게 하면 되겠어 하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판단력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분이 나중에는 폭력까지 나게, 말의 폭력, 행동의 폭력, 얼굴의 폭력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깊은 절망감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분을 다스리는 것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은 분노가 너를 파괴하게 하지 말라, 너의 삶 자체를 파괴하게 하지 말라.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화가 날 수 있지만은 그 문제를 대화함을 통해서 풀어내는 것은 필요하다. 이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나 직장 동료 관계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 대화를 하려고 해도 저 사람과 대화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은 인식 때문에 우리는 그만 그 시도조차도 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분노는 쌓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 분노를 해결하는 법 꼭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삶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자, 물질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요즘은요,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고요, 그리고 인생을 즐기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운 일, 굳은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어렵지 않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학력도 없고 혹은 어떤 기능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회적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점점 가정 안에서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 집에 들어 앉아서 일도 하지 않고 밤밤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픈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참으로 고민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가 걱정이 많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다시 말해서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일을 한다는 것은
먹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재물을 얻고 그 재물로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도둑질합니까? 일하기 싫어서 쉽게 돈 벌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남의 인포메이션을 훔쳐가는 것 도둑질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대기업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죠? 산업 스파이 도둑질이지요. 아무튼 이 도둑질은 내가 편하게 쉽게 돈을 벌겠다는 물질에 대한 잘못된 관념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받는 사회, 나의 탤런트만큼, 그것이 지적 탤런트일 수 있고 혹은 육체적 탤런트일 수도 있고 예능적 탤런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한 만큼 먹고 살고 또 그것이 여력이 있을 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물질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많이 베풀어라.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요소는 말입니다. 첫 번째에서도 말에 대한 이야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이지만 그것은 좀 더 정직, 진실에 대한 삶의 정직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입술의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말이요, 사람들에게 참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정말 기분 좋다, 저 사람과 함께 저 사람의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다 하는 사람의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말은 정말 꾸정물과 같아서 듣고 있으면 참 불쾌하고 농담의 말들을 하긴 하는데 그 농담이 가시가 있는 농담이기도 하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거친 농담의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으로서. 자, 중요한 것은 더러운 말, 선한 말 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습관입니다. 어느 현자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제자에게 그릇을 하나씩 주어서 한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선한 것을 이 그릇에 담아오라, 다른 제자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을 담아와봐라. 얼마 후에 두 제자가 가져온 그릇을 이 스승이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두 그릇에 다 혀가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선한 것도 혀고 가장 악한 것도 혀,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불필요한 말들, 지나친 농담, 세상 이야기, 남에 대한 비판 이야기, 되도록이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비판적이 되기 쉽고 나의 자랑이 되기 쉽고 또 정죄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참 좋겠죠. 할 수 있는 대로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면 돌고래도 춤을 춘다 하는 그런 우리 책도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위로하는 말, 존경하고 높이는 말, 그 사람의 말을 헤아리는 말,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말 하기보다는 조금 피곤하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좀 중간은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만나기만 하면 피곤하다, 힘들다, 살기가 너무나 고달프다, 매일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걸 듣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딸이 시집을 가서 시집에 고추장 항아리를 깨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괜찮다 얘야, 고추장은 새로 담으면 되지만 네가 다치지 않았니?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근데 집에 가가지고 친정 어머니한테 엄마 나 시집에서 그 고추장 단지를 깨뜨려서 너 미쳤냐?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때때로 왜 이 말을 하는 거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줄 때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 줄 때 많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의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말을 듣고 싶은데 가장 책망하고 비판하고 잘못했다, 맛없다 하는 이야기만 듣기 쉬운 것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의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하면서 저도 참 회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한번 새 사람을 덧입는 그런 삶을 한번 추구해 보지 않겠습니까? 30절로 넘어갑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삶인가? 이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너희 안에 도장을 쾅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다. 하는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치 않는 그분의 성품과는 너무나 반대되어지는 악한 모든 일과 행동과 말과 생각과 이런 것을 행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personality,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심할 수 있고 울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새 사람 된 삶, 새 사람을 덧입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것입니다. 내 영이 성령님의 그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을 때 내 안에서 즉시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 내 영이 즉시 그것을 깨닫고 주님 죄송합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미안해요. 이런 말을 해서 이런 말을 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인간의 자존심 때문인가 봐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을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 32절에서는 우리 관계 안에서 매우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한 의도와 함께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핵심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해주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친절하고 온유하고 대해주라. 하나님이 너를 너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너도 범죄한 자, 정말 악한 자, 이런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독한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 분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마음, 떠드는 것, 자랑하는 것,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악한 의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빠른 속도로 이런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지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실한 태도, 감정을 다스리는 것, 분내지 않는 것, 물질적인 삶에 부지런히 열심으로 일하여 가난한 자를 돕는 삶, 도둑질하지 않는 것, 말, 더럽고 악한 말을 내어버리고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근심케 하지 않는 것, 관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저는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가장 깊이 느끼는 것이 친절이란 말이 참 많이 다가왔어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친절한 것,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 참 이런 것만 있어도 우리 인간 사회가 사랑과의 삶인데 이런 공동체의 삶이 참으로 풍성하고 또 평화롭고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삶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